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말씀 자체가 좀 극단적이고 두렵고 마음에 침이 되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안에는 그 하나님의 열렬함 그리고 우리 중에 하나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실족을 원하시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철저히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나 상태가 지속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열렬함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 가장 작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 누추함으로 그리고 주목받지 못할 존재로 인식받는 그러한 사람이 어린아이로 지칭됩니다. 제자들은 서로 우월한 지위를 가지려고 분투하다가 예수님의 이런 그 강화의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중요한 노선, 세상 사람들처럼 더 우월한 위치, 영향력 있는 자리, 그리고 다른 사람이 좋게 평가할 만한 그리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만한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 그대로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그 업신여김이 당연히 제자들 속에 있겠죠.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 수용, 받아들임, 그리고 귀히 여김.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가장 작게 여기는 사람에 대한 나의 관점이 예수님과 동일한가? 지금 여기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그리고 위치, 중요도,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너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명령, 그리고 지시, 이것은 이 제자들 지금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다툼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죠.
신약 시대에는 초대교회에서는 부한 자와 경제적인 우위에 있는 자와 경제적으로 하위에 있는 자에 대한 차별, 교회에 부한 자가 들어와서 또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와서 이게 자기 자리를 찾을 때 그를 자기가 앉아있던 상석도 비켜줘서 앉으라고 하는. 근데 세상에서 이렇게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 올 때 도리어 그 발 아래 앉으라고 하는, 이 비유는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노예니까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내 발 밑에 앉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사람들은 쉽게 그 사회에서 인정하는 거하고 똑같이 내 발등상 앞에 앉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예수님께서는 이 몇 개의 구절 속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용납을 조금 더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제자들은 되고 싶지 않은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되고 싶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는 자, 그런 자를 영접하는 자, 환대하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의 필요를 채우는, 그가 예수님과 동일한 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그에게 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제일 쉽게 업신여길 수 있는 그 사람과 예수님이 동일한 가치의 선상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재, 예수님. 그분이 가장 업신여길 수 있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과 당연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업신여겨도 될 만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 존재 안에서 이 테두리를 싸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얘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얘기가. 지금 우리가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그룹이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지칭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주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은 소가 돌리는 거대한 이 돌덩어리 같은 그런 맷돌이죠.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가 강조하고 싶은 이 어린아이에 대한, 가장 작은 자에 대한 존중, 이것이 선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엄중히 그 경계를 치시는 말씀이죠. 절대로
우리 안에 저평가되어 있는 자들을 업신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단 1cm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규정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면에서는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말씀인가 동시에 처음 같이 나눈 것처럼 단 하나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예수님의 열렬한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이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는 일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계십니다. 아, 없지는 않구나. 이게 뭔가 다른 어떤 성경 구절을 좀 연상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실 만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인자는 그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예언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기대하시는 바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를 판자, 누군가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로 가겠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파는 위치에 있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거대한 이 섭리에 속해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판 자에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본인에게 더 좋았겠다. 그 섭리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그 불합리이지만 거기에서 악역을 담당하는 자 그리고 그 범죄에 자기를 때린 자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다인데 유다의 운명에 대해서 그가 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면제되지 않는 여기 말하고 있는 것도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는 상태. 누군가 실족할 수밖에 없다면 실족해 하는 자가 있을 텐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존재하는데 실족해 하는 일이 당연히 있을 것이지만 그 실족하게 하는 자로서 존재한다면 누군가가 그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화가 있도다. 예수님께서 쓰신 몇 번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화 있을진저 벳세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도시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을 알고 있는 그룹 안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지금 이 화를 선포하고 있는 것은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형제를 업신여기는 실족하게 하는 교회 공동체 밖으로 결과적으로 밀어놓는 이탈하게 하는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은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 만연할 만한 유혹거리들을 미리 보고 계시는 거죠. 올바르지 않은 교리, 그리고 그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동시에 그가 교회 공동체 안에 다시는 속하고 싶지 않을 만큼 깊이 이렇게 타격을 입히는 어떤 행위들, 그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어떤 징벌적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분노, 그것을 쏟아 놓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과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제일 중요한 요소는 죄에 대한 대처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타인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극히 고통스러워 하심과 동시에 나 자신이 예수님께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탈되는 것, 그것을 대단히 싫어하시는 거죠. 그렇게 될 만한 여지는 내 눈이, 손이, 발이 범죄로 인도해서 그 길로 가게 되는, 눈을 빼내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는 이런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요. 이 죄에 대한 대처가 즉시 일어나야 된다. 그 순간에 차일피일 미루고 경건히 내일 과제인 양 이렇게 여기는 것, 이 말씀은 그것을 용납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즉시 그 죄의 근원을 말리고 대처하도록 말하고 있죠. 눈을 빼거나 손을 자르거나 다리를 자른다고 죄의 근원이 마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죄의 근원을 없애려면 이 근본적인 것은 우리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머리를 잘라야 되겠죠. 우리가 첫 줄부터 6절부터 5, 6, 7, 8, 9절까지 서로 상충하게 보이는 이 본문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너와 나로 지칭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존속하는 것,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형제, 자매, 그리고 나 자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존속하고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교회 한 지체로서 존재하는 유기적인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몸으로서 존재하도록 그것이 지탱될 수 있게 건강하게
세속적인 가치나 세속적인 편견을 가지고 그 어떤 지체도 분리되지 않도록 나나 또 나와 함께 관계를 가지고 있는 형제나 자매나 이탈되기를 원치 않은 예수님의 어떤 타는 애정이죠. 타오르는 애정. 예수님의 가장 간절함이 담겨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표현이 더욱 격렬합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그들이 분쟁하고 있던 그 높은 지위, 다른 지체를 누르고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로 인해서 한 면에서는 두렵고 한 면에서는 부끄러웠고 그리고 예수님과 본인들의 생각, 태도가 너무나 멀리 있어서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본인들의 생각이 너무나 멀리 있는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다른 이질감을 이 순간에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질감. 너무나 다른.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매일매일 진리 앞에서 자기를 세우지 않으면 뒤틀리고 올바르지 않은 이 오해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을 가지고 쭉 올바른 것으로 여기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갈수록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크신지를 봅니다. 교회에 대한 애정, 교회가 상처나는 것, 분열되는 것,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경계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 그리고 소중함, 예수님 그분이 몸으로 여기시는 그런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도, 그 무게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우리의 그 농도, 이것이 예수님과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있는 이 개념 자체를 그냥 주일날 와서 영적인 공급을 받는 영적인 서비스를 받는 어떤 그런 장소, 교회의 공동체 안에 이게 주일날 와서 이렇게 앉아 있지만 내가 몸으로서 거기 앉아서 같이 예배하는 자들과 한 몸 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으면 예수님하고 우리가 너무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몸의 한 요소로 보고 있고 유기적인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데 우리는 많이 모여있는 큰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 외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 교회 안에 내가 들어가서 몸의 한 지체로서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잘 못하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 개념이 예수님과 다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절반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몸부림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제7계명 음란 관련돼 있는 그 표현과 이 손을 잘라버려라, 뭐 눈을 빼버려라, 이런 그 엄중성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딱 이 표현을 쓰시거든요. 즉시 해결해라. 음란에 대해서.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즉시 그 즉각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말의 핵심적인 요지는 여기서는 음란이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것은 분명히 음란이고, 그거는 예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이죠. 우리가 귀히 여기고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고 수용해야 되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 한 지체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안에 반드시 머물러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음란에 빠질 때 하나님과 중대한 관계에 침해가 오거든요. 자기 몸 안에 범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는 음란 관련되어 있는 죄를 되게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해야 마땅한 일이고. 그런데 그와 거의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경계를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존중, 한몸된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언제든지 쉽게 교회도 옮길 수 있고 오이코스도 옮기고 언제든지 박차버릴 수 있는, 언제든지 안 보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너는 너 나는 나인 것처럼 그냥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수준이 떨어지는 존재로 인식하고 선을 쭉 그어놓고 교회 한 공동, 교회를 떠나지는 않지만 마음에서 밀어놓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엄중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경계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것을 바라보는 무게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느라고 어제도 늦게까지 있다가 본처소에서 내려왔는데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물론 뭐 광고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파트들이 있는데 그 파트들이 하나도 겹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각 파트에 소명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전체 그림에 마치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이 사람은 여기에 저 사람은 저기에 자기의 소명감을 느끼고 와서 그 자리를 채우는, 그리고 너무나 탁월한 그 하나하나의 각자의 영역에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실 보는 자만이 알고 섬기는 자만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주일의 한 부분을 실천에 옮기면서도 저는 교회의 신비를 봅니다. 신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있는 저 비상한 열심, 비상한 재능은 왜 나는 사실은 범접할 수 없는, 사실은 보지도 못한 그런 곳에서 저렇게 열심을 내고 저기에 머물러 있을까? 그리고 그 테두리 밖에는 또 맹인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게 몸의 각 지체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이 몸의 비유와 너무나 유사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은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는 황홀한 일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일 뿐 아니라 특권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것, 이런 것을 목격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에 우리의 마음을 주고 거기에 동참하고,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에 투신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하지 못하는 어떤 빈 영역에서 우리가 볼 때는 경이로운 열심을 가지고 거기에 동참해서 나의 빈자리를 채우는, 그리고 그와 내가 하나님의 한 아젠다를 이루기 위해서 기묘한 연합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거기서 코이노니아를 느낍니다. 코이노니아, 영적 교제. 밥을 같이 먹고 뭐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것으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젠다를 기묘한 연합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너와 나를 볼 때 우리는 교회의 소중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게로 이해하게 됩니다. 가장 약한 자도 우리 옆에 있어야 하고, 뭐 우리보다 더 탁월해 보이는 그도 당연히 우리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가 없이는 몸이 될 수 없고, 그가 없이는 온전한 기능을 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나도 그 몸 가운데 존재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로 모았던 이 12제자가 한 몸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높은 자와 낮은 자를 구별하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 엄중한 말씀으로 몸된 형제를 귀히 여기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도록 어떻게 듣기에는 과장되고 두려운 예수님의 이 격렬한 표현을 굳이 마다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교회 한 지체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 격렬하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교회에 대한 그리고 우리와 한 몸 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사랑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교회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아름다움 보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에 두려움에 창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붙들고 있는 소중한 진리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포도나무교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새물교 성교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각 오이코스들 축복합니다. 인천초소, 이천초소, 세종시초소, 순천초소, 서울초소와 밴쿠버 초소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모든 초소들이 교회의 신비를 이해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스스로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건강한 몸처럼 그리스도의 명령을 각 지체가 하달받고 하나님의 아젠다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